예,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사도행전을 10장까지 했는데 그 11장을 읽어보니까 10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난감해가지고 그러면 건너뛰자 그랬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이제 10장까지는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가 하는 그 모형을 그래 기록해놨는데 이제 그 11장서부터는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분주하게 우리들이 움직이는 그것을 기록해놨는데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모든 움직이는 것을 끝내고 바울이 셋집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설치고 돌아다녔지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냐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거기에까지 오늘 우리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오는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까지 하면 다 했다 싶어요. 이제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갔습니다. 베드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단 말이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그렇게 자유자가 되면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고린도서 9장에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하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 것은 그 사람들을 내가 얻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는 것이요. 내가 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자지만 법 없는 자 앞에서는 내가 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법 없는 자를 내가 얻고자 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니로되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내가 이방인이 아니로되 이방인처럼 된 것은 이방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서 자유했다. 다른 말로 어떤 것에도 갇혀있지 않다. 절에 가서도 말씀을 나눌 수가 있고 이슬람 교도에게도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나는 심지어 꼭 제사상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해야 되면 절을 할 수도 있다. 어떤 것에 난 얽매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리를 말하면 그거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저러한 교리로 말을 하면 그 교리와 함께 말을 할 수 있다. 이건 자유자기 때문에 온전히 비가 내려서 방주가 두둥실 떠서 모든 낮은 산, 중간산, 높은 산을 다 위로 올라서 아라산 위에 딱 가면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만물에도 나는 거침이 없다. 그 때문에 어떤 교리로 다투고 변론하는 것 할 필요가 없다. 네가 꼭 그걸 주장하면 맞다. 네 똥이 굵다. 맞다. 그렇게 하는. 로마서 1장은 뭐라고 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은 뭐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의 의를 계시했다. 뭐가? 하나님의 의가. 그 다음에 첫째 하늘에서부터 셋째 하늘까지 셋째 하늘 위에 하늘까지 모든 걸 계시했기 때문에 네 믿음이 어느 단계에 있을지라도 나는 걸릴 것이 없다. 나는 너와 같은 자리에서 너와 함께 말을 할 수가 있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했다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뭐라고 됐냐면 너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상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면 그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너희 것이 되고 너희 자신이 그 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안에 하나님의 온갖 보화가 네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자가 될 수 있다. 자유자가 될 수 있다. 그 복음 안에는 엄청난 신비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포로. 따집시오. 포로. 포로는 무엇에, 왜 포로가 되어 있냐면 어떤 생각에 딱 묶여 있단 말입니다. 생각에. 그것은 꼭 세상에 어떤 생각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있고 성경을 말하고 있고 성경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지점에서 딱 묶여 있다고. 묶여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그때 당시 그게 묶여 있었어요.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에 묶여 있고, 순복음교는 순복음 교회 교리에 묶여 있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에 묶여 있고, 방언 안 하면 너는 구원 아니다 이거지. 죄사함을 받은 구원파에는 너 죄사함 받았냐 이거야. 죄사함을 받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비가 흠뻑 내리니까 앞 동산 그 비가 내리기 전에는 말이죠. 배는 조그만 1톤 그 1톤이라 합니까? 1톤짜리 배도 땡기면 안 땡겨지고 그 나무가 배짱이 찢어져 나갑니다. 근데 비가 오면 그 배는 툭 뜨게 돼 있어요. 하고 비가 많이 오면 동산을 넘고 더 많이 오면 한라산을 넘고 더 많이 오면 백두산을 넘고 더 많이 오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위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가 흠뻑 내리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흠뻑 내리면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자유의 지점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불교인이라고도 배격하지 않냐고 여러분 유교라고 배격하지도 않냐고 무엇도 배격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넓어지고 포괄적이 되면 교회 안에 시시비비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가고 있는 중이니까. 첫째 하늘날이 있어도 믿음에 이르진 못했지만 믿음에서 가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 비가 내리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점 가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 때문에 누구는 됐고 누구는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시시비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이 내리면 동산을 넘고 산을 넘고 한라산을 넘고 계속 올라가서 만물 위에 딱 서면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바울이 난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내가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처럼 율법 없는 자가 내가 율법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가 율법 없는 자처럼 많은 모양을 가진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자유하지 못한데 어떻게 포로의 끈을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유자가 돼야지 사람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유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다. 저는 제 아버지한테 조그만 그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리고 나는 내 아들에게 잘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뭔가 있다면 신다가 떨어진 신발이라도 상속해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도 신을 상속해 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자보다 신이 더 좋은 거지요. 네. 자,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상속받는다? 그런 것은 부수적인 거고 그것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는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썩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고 그 다음 더럽지 아니하고 땅의 그 어떠한 교리나 땅의 그 어떠한 교훈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상 그것에도 함몰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떠한 논리로도 기가 막힌 어떠한 사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함몰될 수 없고 더러워질 수 없고 오염될 수 없는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하는 날마다 늙지 않는단 말입니다. 늙지 않는다는 말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 솟아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고 오염됨이 없고 늙지 않는 날마다 새로운 어떤 것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들어와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속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 따십시오. 잊게 한다. 잊게 한다는 말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어준다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서부터 흘러 와서 지금 나에게 도착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잊게 하는 것이냐면 과거에 있던 그리스도가 미래에도 계속 있으려고 하면 현재 나에게 온 나로 말미암아 이어지지 않으면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과거로부터 흘러온 시간이 현재라는 시간이 없으면 미래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강은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 생수의 강이 그리스도의 흐름인데, 영원 전부터 있던 그 하나님의 신비,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않는 놀라운 어떠한 존재가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흘러와서 오늘 나에게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영원한 존재가 어떻게 나에게 올 수가 있는가 말이지. 자, 그것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계시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알미, 여러분의 인식이 무엇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것만큼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식은 멈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매여 있더라도, 자, 죄사함을 받았다. 자,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 구원이 아니고 죄사함 받은 사람만 구원이다 하는 거기에 묶여 있다가 이제 계시가 더 오면 그 묶였던 곳에서 다시 벗어나서 어디론가로 자꾸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아라산 꼭대기까지 방주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식이 깊어지면 여러분 안으로 인식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강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인식해야 되냐면 상속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었구나 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식하기까지 인식해야지 여러분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흘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지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지못. 이번에 한번 따라해보죠. 황지못이라는 것은 낙동강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에서 물이 솟구쳐가지고 강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낙동강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 물이 솟구쳐 올라온 강은 그 강의 시발점은 황지못이지만 황지못에서 솟구쳐 오르는 물은 그 시발점이 황지못이 아닙니다. 황지못에서 그것이 터치고 나오기 전에도 지하로 어디가서 계속 물이 흘러오다가 황지못이 안 돼서 터쳐 나온 것이지. 강은 황지못이 낙동강의 원점이지만 시발점이지만 물은 낙동강물은 황지못이 시발점이 아니고 태초부터 흘러오던 생명이 아브라함 안으로 흐르고 이삭 안으로 흐르고 야곱 안으로 흐르고 솔로몬 안으로 흐르고 아담 안으로 흐르고 셋 안으로 흐르고 게난, 마랄렐, 무두셀라,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흘러 오던 그들 마음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궁구하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솟구쳐 올라오기 전에도 사람들 마음 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흘러왔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애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가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황지 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시작이라고요. 시작. 그러나 이 교회의 물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시작됐지만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흘러오고 있었다. 흘러오고 있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상고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내 속에 이런 마음이 흐르고 있는데 이 마음은 대체 무엇인가? 내 마음 안에는 알 수 있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데 언제쯤 이것이 이 인류에 터치고 나올 것인가를 궁구하다가 아브라함이 그걸 봤어요. 아하! 어느 때가 되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이 생명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사람들에게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가 어떠한 것을 밝히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을 계시로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수가 오기 전 몇천 년 전 사람이지만 몇천 년 후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냐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로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는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 아니고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이 계속해서 흘러오다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하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냐 하니까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인데 너 그 사람 돌멩이 어디 있노?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기다리고 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황지 못에서 나왔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황지 못에서 물이 발원하기 전부터 지하를 통하여 흐르고 있었다. 그 지하로 흐르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못을 통해서 터치고 나왔을 뿐이지. 그 예수의 실존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연구하다가 앞으로 예수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와가지고 이 인류의 모든 육신을 끝내버리고 인류의 모든 육신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인류를 영으로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것이 나타나겠구나 하고 그것을 봄으로 아브라함은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긴 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흘러와서 그 영을 받은 모든 인류가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상속받겠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게 하시나니. 여러분, 올림픽 아니면 뭐 이런 육상 대회에 이어달리기가 있어요. 이어달리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계속 이어 달려왔어요. 자, 4명이 100m, 400m 계주를 탁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튼을 탁 이어받고 달린단 말입니다. 다 달리면 마지막에 1등을 하면 마지막 골인 한 사람만 금메달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바튼을 받고 달린 모든 사람은 다 금메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원 안에서 다 금메달을 받고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자꾸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인식이 돼야 됩니다. 인식이 될수록 여러분은 땅에서 뜨게 됩니다. 자꾸 떠서 완전한 자유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리에 맥혀서 마음이 탁 닫혀지는 것은 아직 물이 덜 내려와서입니다. 물이 더 충분히 내려오면 여러분은 산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자꾸 알아질 때 여러분은 그 알아진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흘러나가게 되면 여러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냐? 인식함으로 받아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보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가냐? 그 사람이 인식이 돼야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인식돼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다시 그 사람 삶을 통해서 다시 흘러나갑니다.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식되지 않은 한 흘러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흘러나가야 되지. 여러분 자신이 흘러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으로 흘러들어온 물이 여러분을 통해 나가야 되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은, 강이라는 것은 어디서 유입돼서 어디로 흘러가야 되지. 고여있는 게 아닙니다. 흘러가는 것이니까. 자, 다시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주려는 걸 하늘에 간직해놨다. 지금 하늘에 간직해놨는데 그 하늘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따르죠.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누가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걸 보니까 그 신비, 예수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가 신비한 건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그것이 신비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예수를 봐라. 이 예수는 창세 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 간직해뒀던 것인데,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 보인다. 봐라 하고 이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그 인격도 그러하지만 그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신비가 예수를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네가 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늘에 간직해 둔 것이란 말이야. 하늘에 간직해 둔 것이란 말이야. 네가 받을 선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원히 사람들을 살리는 영으로서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있어서 만물 위에 있는 존재다. 그 존재가 바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존재인데, 그 존재는 지금 네 안에서 죽어 있다. 죽어 있다. 이 때문에 그 존재를 내가 주는 것은 무엇을 주는 것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죽어 있다고.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로 난 여러분 김아무개, 진아무개, 홍아무개가 듣는 게 아니고 그 육체 안에 들어있는 죽은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은 그 생기,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듣는 것이냐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영원 전부터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드디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김아무개도 아니고 홍아무개도 아니고 박아무개도 아니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성이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은 영원 전부터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자입니다. 그때 자유자예요. 기독교인도 아니죠. 심지어는 사람도 아니죠. 심지어 사람도 아니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만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 네 마음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어디에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늘에 가서 모셔오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저 음부 깊은 곳에 있다고 하면서 음부 깊은 데 가서 누가 그리스도를 모셔오려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는 네 입에 있으며 말씀은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의 한 조각이 또 말씀의 한 조각을 만나서 온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왜 창조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성전. 성전인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네. 제비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비집 안에 누가 살겠습니까? 제비가 살겠죠. 강남 제비도 살고, 청담동 제비도 살겠죠. 여러분, 까치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 안에 누가 살겠습니까? 까치가 살죠. 하나님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누가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죠. 하나님의 집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은 것은 그 사람 속 안에 누가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지.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4장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로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건 따라서 믿음. 자, 믿음에서 할 때 믿음은 씨입니다. 씨. 예. 믿음에 이른다는 그 믿음은 열매입니다. 자, 씨의 끝은 열매입니다. 씨는 시작이고 열매는 말세예요. 말세. 예. 여러분 안에 심겨진 씨가 언제 열매로 드러나려고 하면 여러분의 말세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세가 와야 여러분의 인식이 태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죠. 태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은 여러분이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갈 길이 멉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산을, 하늘들 위에 하늘, 계속 가야 됩니다. 어떤 것에 묶여있지 마시고, 포로가 되지 마시고, 어떤 생각에도 묶이지 마시고, 돈에도 묶이지 마시고, 인생사에도 묶이지 마시고, 계속 흘러 올라가서 마침내 믿음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은 존재가 됩니다. 이 우주의 존재는 오직 하나, 하나님만이 존재이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한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나타난 하나님. 여러분, 그 집안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계속 인식이 깊어지면 그 집을 지은 주인이 그 집안에 사는 것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집에 누가 살겠어요? 그 집을 지으신 분이 살겠죠. 그래서 이 인식은 그냥 평온한 가운데 인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세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냐면 세상 끝에 나타나십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건 여러분 자아십니다. 이런 자신 끝에 누가 피어나냐면 그리스도가 피어납니다. 어디로? 여러분의 인식에서 말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식입니다. 자, 그 옆에 보면요.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결국. 자,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수박 씨의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수박이죠. 네. 감 씨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감이겠죠. 단감 씨의 결국은 뭐겠습니까? 단감이겠죠. 떨감 씨의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떨감이겠죠. 반시의 씨는 없어요. 그냥 반시는 그냥 따먹는 거예요. 청도에 자매님이 오셨기 때문에 반시 생각이 나네. 자, 그렇게 믿음의 결국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영혼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 성경에 영혼은 안 돼 있고 혼이라고 돼 있어요. 혼. 그러니까 혼이라는 건 말이면 인식이란 말이에요. 인식이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식이 사람에게서 신에게까지 인식이 바뀌어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에게서 의인에게까지, 죄에서 의에게까지. 여러분, 출발은 어디부터 출발했냐면 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사탄입니다. 마귀의 그리스도가 사탄이에요. 이 세상 사람에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인식이 바뀌어져 가면 여러분 안에 그 열매가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행위로 어떻게 뭘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인식이 바뀌어서 거기에 도달하는 거죠. 인식이 바뀌어서 거기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식을 바꿔준다고. 인식을 바꿔준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 간직해 둔 것인데, 하늘에 간직해 줬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씨 안에 이것이 들어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 처음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을 때 그 안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었냐면 바로 이 열매가 감춰져 있었는데, 이 열매를 끝까지 인식하지 못하면 열매가 되기 전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그냥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인식이 바뀌어지다가 마침내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십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냐면 첫 열매로 제사를 드렸어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뒤에 모든 인류가 이와 같습니다. 이 뒤에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인간은 이 첫 열매와 같이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시작인데 여러분의 인식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인식이 가야지 여러분은 비로소 알곡이 된 것입니다.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식을 달리하면서 교회도 여러 군데 댕겼지요? 서머나도 가고 어머나도 가고 다 갔죠? 구원파도 가고 앙구원파도 가고 8원파도 가고 7원파도 다 가봤죠? 그것은 인식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은 그 하는 곳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착하면 이제는 어디에 가고 어디에 오는 것이 끝나버립니다. 모든 교리에서 자유합니다. 모든 인생사에서 자유합니다. 그것을 혼이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다. 인식이 그렇게 가서 거기에 도달해버렸다.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신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마지막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면서 그 인식이 거기에 이르도록 계속 진행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끌려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뭐 예배당이 크고 웅장하고 목사가 막 거시기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인식이 바뀌어 가야 된다고. 인식이 바뀌어 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뭔 유익이 있냐고. 마른 죄인으로 침례 들어갔다가 젖은 죄인으로 나오는 것이 뭔 유익이 있겠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왜 자유자가 됐냐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라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자유자가 되지. 그러면 바울은 육체의 예수를 본 게 아닙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에서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사람은 저것이 사람이구나. 저것이 사람이구나. 난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게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사람이 자식 많이 낳는 게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사람이 예쁜 채 하는 것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바로 저렇게 한번 난 육체는 깨져버리고 그 다음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이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 사람이었구나. 난 사람을 몰랐다. 사람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을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소유를 살았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어떻게 구원자냐? 사람은 사람을 몰라서 사람을 살지 못했어요. 사람을 살아야 그리스도가 되지. 그리스도는 사람이 사람을 살아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람이 뭔지를 몰랐는데, 근데 예수를 보니까 알고, 사람이 살다가 80년, 70년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다가 육체를 찢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이 부활해서 영원히 영생하던 생수의 강이 돼서 영원히 흘러가는 것이구나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인간의 운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었구나. 예수가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리라. 때가 이르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걸 알리라. 나도 사람이지 너도 사람이잖아. 내가 그리스도지 나도 그리스도잖아. 내가 육체를 짓고 나서 그 속에 있는 영이 다시 아들이 돼서 영원히 가는 것처럼 너도 그런 존재란 말이야. 그것을 네가 인식하면 나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 인식하지 못하면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말은 네 자신이 밝히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야. 너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야. 왜냐하면 너는 너 자신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 이번 히브리서 10장을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노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생각에 기록되는 것은 혼이 인식하는 것이죠. 생각은 혼이니까. 그러면 온전한 것이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그건 씨입니다. 씨. 씨는 내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법 그 안에 들어있는 법, 그 법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건축사가 있어요. 건축사는 뭐 하는 것이냐면 설계하시는 분입니다.
자, 어떠한 집을 설계했단 말입니다. 그 설계는 이미 그 집이 완성되어 있는 설계 도면이 있어요. 그 설계 도면이 있지만 그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집을 지어야 실상이 되지요. 실상이 되지요. 자, 우리 안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지만 그것은 설계 도면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건 설계 도면이에요. 그 설계 도면대로 계속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 집을 짓는 것은 여러분의 혼에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알매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식이 그 설계 도면과 똑같은 그곳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인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생각이 다 기록이 되면 여러분은 아라산 위에 방주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인식이 어디까지 갔더라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어디에 묶여 있어요. 그냥 뭐 세상에 돈이나 뭐 이런 술이나 이런 게 묶여 있으면 묶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 교리에 묶여 있다고. 나는 정말로 진짜 신령하다 하고 딱 묶여 있다고. 그러나 그것은 다시 그걸 풀고 인식이 다시 새로워져야 돼. 어디까지? 존재에게까지 가야 돼.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그 존재에게까지 가야 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땅의 사람으로서 많은 걸 알았더라도 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들어서 여러분의 인식이 바뀌고 바뀌어져. 그것이 성장한다. 자라간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인식은 자꾸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천국은 어디에 있냐면 밭에 감춰져 있습니다. 밭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입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냐면 천국이 감춰져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근데 여러분 안에 입이 있는 이 보화를 여러분은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한다는 말은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발견한다. 자, 밭에 보화가 있지만 발견되지 아니하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한 존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이것을 사람이 발견한 후라는 것은 내 안에 위로부터 온 생명이 있구나. 태초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이 인식이 더 뿌리를 내고 깊어져야 된다는 건 태초 안의 존재로 여러분은 뿌리를 내서 흔들림 없이 태초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에 흔들림이 없도록 딱 뿌리를 내서 고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지. 그러면 그렇게 뿌리를 내려서 고정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다.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밖에서 보는 것인데, 그러면 보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인식 안에서 본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그걸 인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마음에서 보는 겁니다. 밖에서 보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보이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여러분에게 시험과 근심과 환난이 와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계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평안 중에 절대로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은 왜 계속 열리냐? 여러분이 세상에서 뭉개지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의 존재를 시커멓게 먹구름이 밀려올 때 비로소 하늘에서 소리 있어, 빛이 있어라 하는 그 음성이, 그 계시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하늘을 인식하는 그 계시는 누구에게 막혀 있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잘난 것, 깨달은 것, 훌륭한 것, 신령한 것, 돈이 있는 것, 아니면 가난한 것, 모든 것들에서 막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존재, 내가 사람이라고, 이 땅에 태어난 김아무개라고 하는 그 존재에서도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냐면 네가 이 땅에 몇 년 몇 월로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큰 오해입니다. 그것 자체가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는 세례 요한이다.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는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여러분, 땅에서 난 자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신령해도 하늘에서 난 그리스도만 하겠냐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그 존재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때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서 나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면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버린다. 모든 것을 버린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어떻고 저떻고 어떻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태초 전에 그 존재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면 이 세상에 이렇고 저렇고 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부질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그거 다 사람의 소리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일지라도 하늘에서 난 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만큼 종점은 없다. 그것을 발견하면 알파에서 오메가로 끝난다. 태초전에 시작된 그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끝나버린다.
다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나 베드로는 있어요. 자, 사도라는 말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석가모니의 사도는 머리 민 사람이겠죠. 그죠? 석가모니의 사도는 불교를 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자란 말이야. 누가? 베드로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으려고 하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레위기 걷지 않아도 됩니다. 레위기 한번 걷어볼까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레위란 뜻은 연합이란 뜻입니다. 연합이란 뜻인데, 아하.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밭에 너희가 씨를 뿌리되 두 개의 종자를 같이 뿌리지 마라. 자, 이 레위기는 연합이란 뜻인데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뿌려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지면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가 된다. 그러나 두 개의 씨를 뿌리지 마라 란 말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의 사도인데 예수의 영, 예수의 말씀을 뿌리기 전에 베드로에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먼저 있어야 돼. 나에게서는 나에게 유익한 모든 걸 버렸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걸 버려버리고 무엇만 남았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았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미 베드로, 시몬이라는 사람 자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는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베드로의 모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나라고 한 땅에서 태어난 인간은 모든 것이 끝나야 됩니다. 모든 것이 불태워져야 되고 모든 것이 뿌리째 뽑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자랑하는 것이, 나를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씨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씨를. 나도 좀 신령하고 예수님은 더 신령하고, 그래서 덜 신령한 거 덜 신령한 거 심으면 그게 예수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1장을 하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기아, 아시아, 비두나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그네에게 전해지는 것이지, 이 땅에 딱 뿌리를 내서 이 땅에 잘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나그네. 여러분 따라서 나그네. 나그네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엔 나그네, 곧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라고 여기고,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고 나는 누구냐? 나는 이 우주가 있기 전에, 태초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인데 난 이제 그 하나님을 찾아가노라. 난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노라. 난 이 땅에 어떤 것을 위하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더 나은 본향을 위하여 그것을 찾아가노라. 이것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구도자. 따르죠? 구도자. 도를 구하는 사람.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고, 찾는 자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 절대로 말씀은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 다음에 온전한 자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지. 자, 다시 고린도전서 2장을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상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자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영이라, 영.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에게 길이 돼준단 말이에요. 길이 돼준단 말이에요. 하늘로 가는 길이 돼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인식이 안 돼, 인식이 안 돼. 이상하지요. 야, 나 이런 줄 몰랐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줄 모르고 바보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짱도루문.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한마디도 알아듣질 못했어. 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했어. 아니, 조선놈이 조선말로 하는데 조선인이 앉아가지고 왜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들어? 이것은 조선 사람이 말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조선 사람이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온 자가 말을 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들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야 들리는 것이지. 아니, 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고 목이 터져나가고 오늘처럼 얘기했는데, 몇 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를 해보면 한마디도 없네. 한마디도 없어. 이야, 신기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당장 좀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 병식이 형님처럼. 병식이 형님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지요? 기다려봐. 알아들을게. 자, 베드로전서 다시 가겠습니다.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줬단 말이야. 미리 아심을 따라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는 처음부터 예수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가? 그게 아니라 야곱과 예서는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야곱이 있고 예서가 있어요. 예서는 육체의 사람이고 야곱은 영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베델에서 나와서 다시 베델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베델이라는 그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그 열리는 걸 보고 어딜 가냐면 바단 아람 세상으로 나왔어요. 세상으로 나왔다가 다시 바단 아람 성전을 향하여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길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미리 아신 자가 있다. 그 미리 아신 자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이 거룩하게 성령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성령의 말씀이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야곱과 예서가 딱 분리가 되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과 영이 딱 분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은 와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난 자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가는 자를 딱 분리시켜 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주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 미리 아신 자들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룩하심을 따라 순종케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과 영이 둘로 딱 나눠지지 않냐면 어떻게 한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영만이 순종하지 육이 섞여 있으면 순종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동말을쩌다. 자, 이런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한테나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전에도 있고 보은에도 있고 저 청도에도 있고 또 거시기도 있고 저시기도 있는데 거기에 나그네들에게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가빠도기란다. 가빠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각처의 진리를 찾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각처에서 왔잖아. 각처에서 왔잖아. 편지를 하는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여러분 따르죠. 피뿌림. 피뿌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입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피는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이에요. 첫 것은 피 흘림으로 죽고 둘째 것은 피를 받음으로 살아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데 이 피가 뿌려지면 여러분은 땅에서 난 자는 죽고 없어져 버리고 하늘에서 온전한 부활해서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쉬운 얘기를 왜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그 인상을 쓰면서 얘기하냐. 살살 얘기하면 중요한 게 아닌 줄 알까봐 하고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게 잘난 줄 알 거 아니야. 자, 이제 베드로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산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것이 산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원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이라는 그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그제의 존재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거기에 수식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거듭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행위가 거기에 가미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핏뿌림인데 첫 것을 죽이심이고 둘째 것을 살리심은 핏뿌림인데 그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에게서 난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의란 말이야. 율법에서 된 의는 너의 생명이고 너의 생명은 유한해. 너의 생명은 하늘에까지 갈 수가 없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나의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서 난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야. 내가 이제 받은 생명은 이 존재는 이사에 태어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진 아무개가 아니고 내가 받은 이 의 생명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단 말이야. 그것을 내가 가진 의라. 내가 가진 의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두 의가 나오는데 하나는 병든 나사로와 하나는 잠자는 나사로. 병든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썩어서 나에 대해서 냄새가 나야 그 안에 잠자는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살려 합니다.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살려 하십니다. 그러면 둘째 것이 살려지면 그거는 어디에 있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리아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 요한복음 12장은 뭐냐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리신 후에 그 집에 잔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냐면 인간 안에서 태초부터 온 존재가 나의 원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해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 마음에는 잔치가 일어납니다. 잔치가 일어나는데 첫 것의 끝에서 새 것이 나타났단 말이야. 자, 첫 것은 육의 몸은 씨라면, 자, 너희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며 어떠한 볼로 오느냐 질문하니 이 어리석은 자야. 너희가 뿌리는 것이 미래 알갱이 뿐이로되 그것에 그 형체가 나오는 것처럼 육의 몸으로 심고 이상에 태어난 첫 인간으로 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나와?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야. 나오지 않느냐 말이야. 자, 그런 것처럼 첫것 나사로가 죽고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 거기에서 그 씨에서 뭐가 나왔어? 그 형체가 나왔단 말이야. 그 형체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누가? 나사로가. 왜냐면 그 첫 열매와 마찬가지인 똑같은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혼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종점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집에도 마리아는 이를 보고 있고 마리아는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발에다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붓고 있고, 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건 인식의 차이란 말이죠. 아직 인식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분주하게 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식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예수님으로 참 감사하고 기쁜 거죠. 나에게 주는 은혜로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거기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더 하면 뭐 좋은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